옛날에 인도의 어느 왕이 왕비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별을 하게 된 거죠.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너무 깊어서 왕비의 무덤을 자주 찾고 무덤가에를 맴돌다가 무덤이 너무 쓸쓸하고 초라해서 무덤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도 세우고 맞은편에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상도 세우고 북쪽에는 웅장한 성도 짓고 왕은 시간 날 때마다 이 무덤 주변을 산책하며 왕비를 추억하고 또 왕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무덤 주변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다 좋은데 하나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다 아름답고 좋은데 무덤이 영 거기에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무덤 좀 치워버려라. 보기 싫다. 어울리지 않는다. 하버트 G 웰스라는 작가의 무덤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예요. 무덤에 눕게 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 무덤 때문에 주변을 꾸미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무덤이 보기 싫어서 무덤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무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기 시작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혹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싫고 다른 것에 오히려 신앙생활이 친교 모임이고 사교 모임처럼 되고 있지 않은가. 온갖 감투, 지김의 마음이 뺏겨서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싫어지는 거죠. 교회 와서 밥 먹고 교제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참 좋은데 좋은 사람 만나고 근데 예배가 제일 싫어. 예배 없애버리자. 예배 생략하자. 뭐 예배 또 드리냐. 예배는 건너뛰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제일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기 좋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식당 안내, 식당 봉사, 차량 운행, 안내, 성가대, 교사, 찬양단 다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데 예배는 대충 드리고 예배는 졸면서 드리고 예배는 피동적으로 예배는 그냥 제일로 그냥 넉넉고 드리는 시간. 봉사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친교하고 차 마실 때는 반짝반짝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다 쭉 늘어져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주도적이고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임의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예요. 교회 여러분 일하러 오십니까? 교회에 사무 보러 와요? 교회에서 와서 자기 할 일만 딱딱하고 그걸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 여기 교회가 직장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행식적으로 드리는데 본인 맡은 것만 일하러 온 사람들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적극적이고 경건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설레임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게 많지가 않는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뜻이다 하고 설명해 놓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씨가 뿌려지는 그 토양들, 각종 밭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들어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 옥토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의 상태도 가지가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 좋은 밭 옥토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기대가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죠.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말씀을 받는 거죠.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마음입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16절 17절에 나오는 인내가 없는 마음, 자기에게 좋은 말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감각적으로 듣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듣고 좋아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금세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는 변덕스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금세 신앙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말은 싫고 오직 축복과 감사와 사랑,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자 하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죠. 욕심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은 마음이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참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은 좋은 마음이죠. 옥토, 하나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좋은 마음은 그냥 뭐냐? 성경에는 그 좋은 마음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옥토라 그랬지. 근데 좋은 마음은 오늘 예수님이 예로 들은 이 세 가지 안 좋은 마음을 거꾸로 뒤집으면, 반대로 보면 좋은 마음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대하는 마음. 오늘 예수님이 길가와 같은 마음,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길가와 같은 그 마음을 반대로 뒤집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옥토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말씀이 주시는 그 설레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었고 격리되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병이었어요.
요즘은 다른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나병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고 나설 수 없는 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해코지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0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몹쓸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고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믿음대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2장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장면이 나오죠. 중풍병자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동료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줄에 달아서 예수님께 데려다 놓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꼭 난리를 피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어가면서 그렇게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놓은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을 뚫어가며 데려온 것을 보고 너희들 이렇게 왜 난리를 피우냐, 예의도 없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열심,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 새 만남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주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대함이 필요해요.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게 옥토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의 반대는 뭡니까?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 무던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기쁘게 듣고 받고, 자기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는지 마음이 바뀌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마음, 무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듣기에 기분 좋은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이 참 좋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 오감에 맞으면 그게 좋은 말씀이고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많다는 거예요. 약도 입에 쓴 게 좋다고 나는 듣기 싫고 나에게 내 마음에는 끓이끼고 나는 불편한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듣기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 내가 듣기 좋았다고 말씀이 좋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말씀이 안 아프겠어요? 마음에 불편하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어요.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죠. 때로는 주님도 울고 싶었죠. 내 기분에, 내 감정에는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찌르고 내 생각을 찌르고 그럴 때 그런 말씀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영 듣기 싫고 불편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 중에 한 성도가 교회에 새로 와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묻게 됐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새가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많은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갈까 고르다가 성령이 주는 감동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끄리껴지고 말씀이 불편한 교회를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대부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고 편안해지고 내가 듣기에 좋았다, 이런 교회에 등록하는데 이분은 성령이 주는 깨달음이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끄덕해지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에 내가 등록해야지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등록하게 됐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좋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싫고 끄덕해지고 찌르는 가시 같고 불편할 때도 여러분은 받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생각과 삶과 생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만 받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고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하고, 또 이건 더 나아가서 말씀은 어떤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았다 안 좋았다 오감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배도 말씀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설교자도 자꾸 자극적인 거를 여러분 웃기려고 하고 자극적으로 여러분을 듣기 좋으라는 말로 자꾸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거는 무감무치, 몸에 좋은 거는 무던함.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도 짜고 맵고 이런 것보다는 싱거운 게 사실 몸에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대답들 안 하시는 분은 원래 맵고 짠 걸 좋아하시는 거지. 맵고 짠 게 먹을 때는 좋은데 이게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웃고 좋고 들을 때 좋다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무던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끄덕해지고 거부하고 싶고 싫어도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감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좋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 걱정 근심이 가득한 마음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맡기는 마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마음이에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찾지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고물에서 깊이 잠을 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은 지금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잠시 조는 게 아니고 아주 작정을 하고 깊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주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바람이 없고 인생에 고난이 없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죠. 교회 다녀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인생에 바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도 있고 광풍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당해도 될 고난도 당하고 불편한 일도 많고 더 강한 강풍과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광풍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왜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함께 이렇게 잠자고 계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난리 생쇼를 하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고 힘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모든 근심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심한다고 키가 한 잔에 달할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마음, 옥토의 마음은 맡기는 마음이에요.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있으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좋은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만남을 기대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듣기 쉽고 불편한 마음, 때로는 무던하고 심심한 말씀일지라도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역사하도록 기대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는 정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춘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좀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공예배들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나왔던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처럼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